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훈육하고 또 권면하면서 또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사회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그 가정의 아버지가 의미하고 또 상징하는 바는 바로 그 사회의 어떤 권위를 이제 대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권위라는 것은 또 거기에 그 권위에 따를 때에 그것들이 또 그 사회의 공동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은 이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또나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의미하고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예전에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래 그들이 살던 그 사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대변되는 그러한 그 사회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뭐 어느 사회, 더군다나 예전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만 그 사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그것들이 바로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통해서 그것들이 현실화되었죠.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아직 요즘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바로 그 유교 사회에서도 그 아버지가 대변하는 그러한 사회의 그 공동체의 권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이 되었죠.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 그리고 또 뭐 로마 황제도 사실은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거. 그래서 뭐 로마 황제가 자신을 제사장 또 뭐 신의 아들인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위가 이렇게 사실 이제 융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가정에서 대변하면서 또한 그 자기 자녀들에게 그 권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사회 가운데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사회화를 시키고 또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거죠. 이게 교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모든 지식의 내용들이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또 역할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의 한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수용하고 그걸 따름으로써 그 권위를 따름으로써 이제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또 그것들이 또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존의 그러한 권위에서 권위를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름으로써 이제 기존 공동체에 보호받는 자기들을 보호해주던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 권위에서 소외되게 됐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그래서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현실적으로도 또 이게 일어나는 문제죠. 무슨 이야기,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예수님을 믿게 된 뭐 유교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 기존에 특별히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뭐 다 제사를 지내는데 나만 제사를 안 지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좀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이게 가문에서 축출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이제 이때 당시에도 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다라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존 사회의 그 권위에서 소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 울타리 그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훈육하고 권면하고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바로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일종의 다시 그 아버지와 같은 기존에 그들이 소외된 그 권위, 그들을 보호해주던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이제 주님으로서 말 그대로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그 새로운 그 권위의 보호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한 바울도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머니나 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훈계나 양나 겉면보다 그 이전에 바로 그 가정에서 훈계하고 겉면함으로써 사회화를 시키는 바로 그 보울타를 제공하는 그러한 가부장제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는 이 교회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또한 그 역할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그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또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핍박과 박해라는 게 모든 사회의 보호, 그 사회의 권위를 통해서 보호받는 그러한 그 보호 울타리를 위해서 추방당한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의 그 권위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제 세상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권세를 따라서 오히려 이제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겠다고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정인이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보호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 내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권위를 따르고 복종할 것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는 결국 어떤 보호를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이후에 뭐 어른들도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10대 때까지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실질적으로 또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런 성장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다음에도 계속 사회 속에서 계속 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위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용하고 따를 것이냐. 계속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권위가 뭐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권세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런 그런 우리가 어떤 권위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살아가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 과연 어떤 권위가 우리를 보호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권위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이제 실제로 바울도를 경우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보면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으로서 가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권위가 이제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정식적인 그 재판,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폭행을 한다거나 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떤 사법적인 보호를 받는 그러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군중들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막 이 공격을 받을 때에 결국 그런 권위들을 사용하고 그랬을 때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정식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사적인 형벌을 가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로마의 관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국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삽니다. 우리도 계속 여기에서 결국은 내가 결국 어떤 권위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냐? 진짜 내 아버지가 누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사실 뭐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뭐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가 없고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천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고는 사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바로 그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권위를 따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충돌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충돌할 때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현실적으로도 그 부모가 친권이라는 권한을 통해서 사실은 그 가정에서 특별히 어렸을 때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권위를 따라야지 내가 진정으로 보호받고 내가 또 잘 살 수 있다. 그런 내가 어쨌든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배우고 그 권위를 이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그 성장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해서 이제 바로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권위를 따라야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지 내가 거기에서 보호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결국 계속 그것을 선택해 가는 과정이 그리고 그것을 또 그러한 그 권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보호와 은혜를 내가 또 나에게 현실화해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이제 배워가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단순히 이제 어떤 타율적인 그래서 내 권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 자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내 자아의 자존감의 토대로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내 삶의 기초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내가 그 위에서 이제 내 자아를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내 자아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형성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교육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세상의 그러한 권위,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또 복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를 행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면 그렇게 복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